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에 일본말도 몰랐을 때에 한번 듣고 이렇게 탁 남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일본말로 시아와세와 아루이테 고나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한번 듣고는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행복은 그냥 저절로 굴러서 걸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닦아라 아루이테 이꾼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국은 행복을 찾아서 걷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2절을 한번 보니까 너무 성경적으로 복음적이더라고요. 시아와세노 도비라. 행복의 문은 좁다. 그래서 그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구부려서 샤간데 이렇게 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한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결국 뿌린 대로 나중에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놔두겠다.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왜 안 주시냐가 아니고 결국 그날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을 해 나가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근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행복이에요. 아멘. 저는 제 주위에 부자들이 사실 참 많이 있어요.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그냥. 근데 돈이 있음으로 해서 돈 때문에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이것 또한 큰 축복이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지 않는데 돈만 있으면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돈이 다는 아니다는 말을 한번 해볼 정도 돈은 있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죠? 허무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정한 행복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뜻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냥 천국만 들어가. 나 그냥 영접 기도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나는 천국 들어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 말이 아니고 나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주, 로드, 영어로 로드, 그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사실은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여러분 10%밖에 안 돼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이거는 여러분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90%가 무엇이냐면은 주여, 주님은 이제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90%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오늘도 내 삶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내가 나를 내려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래서 내가 주님께 통치가 되고 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아멘. 넘칩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다행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정에서도 때로는 먹고 마시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가장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정을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을 주셨어. 이게 가장 나에게 축복이라고? 아무리 믿어지지 않습니다. 일부에는 심각한 표정들이 계시네요. 아니, 가정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이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회, 단체, 공동체를 주셨는데 먼저는 가정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는 성경에 보면 보기가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만들어 놓고 보기가 좋았더라. 저걸 만드시고 보기가 좋았더라. 근데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는 심히 보기가 좋았더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보기 좋은 정도가 아니고 막 심히 좋았던 거예요. 이 심히 좋아야 될 가정이 오늘날 왜 문제가 일어나냐 이거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깨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관계를 깨고, 그러니까 가정이 축복된 것을 볼 수가 없죠. 가족 간의 관계를 깨고 교회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마귀들이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은 내 감정에 일어나는 이 모든 감정들, 미움의 감정, 시기 질투하는 감정,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 이 모든 감정조차 우리가 다 그대로 있으면서 감정 하나 내가 제어를 못하고 이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겠냐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어떤 부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만 믿고 10% 되는 그 근거가 10%밖에 안 되는 내가 천국만 들어간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역시 나의 모든 삶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오늘 어떤 일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셨어. 이 문제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 감정대로 하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가 내어드리는 자인지, 여전히 나의 왕국 이런 경우가 우리 마음에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막 이렇게 못하게 하실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것들이, 어두움의 권세들이, 또 도적들이 나의 삶에 훔치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이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온전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모든 행동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저거 아닌데 싶을 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진짜 이게 보면 알아요. 저분은 뭐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아직 뭐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우리가 가정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 때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말과 다를 때 참 큰 상처를 받아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아니시고요. 목사님 그럼 전부 우리 목사님인 줄 알아서 제가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아니시고 어떤 목사님께서 단에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말씀들을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이불을 챙겨서 여보 이제 교회에서 가서 우리 삽시다. 교회에서 가니까 그 훌륭한 얘기를 하는 당신은 존경이 되는데 집에서는 존경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얘기 나오면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똑같하게 목사님도 이런데 여러분 삶도 우리가 사실 그런 거 많아요. 참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참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이 마음을 사실 읽어주고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이걸 잘 들어주는 그런 관계를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커서 특별히 사춘기 이럴 때 되면은 갑자기 막 반항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일부에 되면은 많이 있었어요. 애기들도 있고 엄마들도 있어서 다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는 애기들이 더 많이 있는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귀찮다고 그러지 말고 힘들지만 그것이 결국은 관계거든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고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 아이들이 사춘기쯤 되면 이제 슬슬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왜 이래가 갑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갑자기지만 아이들에게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릴 때는 놀아달라 그러고 이렇게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자기와 놀기를 원하고 이럴 때는 다 귀찮다 절로 가 아빠 바빠 엄마 바빠 절로 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애들은 습관이 돼서 자기 방에 이제 홀로 들어가는 게 이제 딱 편하게 돼 있는 딱 나이가 되면 너 왜 그러냐 나와서 얘기 좀 해라 뭐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 이제 애들이 그때는 나 혼자 가면 놔뒀으면 좋겠는데 왜 이제 와서 내 인생에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폭발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래도 부모를 우리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배우자는 우리가 또 선택을 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도 다 우리의 선택권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자녀들로 볼 때는 부모는 자기가 선택을 한 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 부모가 이 자녀들을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잘 키워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막 분하고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일단은 이 아이들이 그냥 질풍노도와 같이 화를 내더라도 왜 그러는지 무조건 화낸 것 때문에 혼을 내지 말고 그 안에 마음에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를 한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 들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어주고 대화를 하고 또 말씀 가운데 고칠 거는 고치고. 많은 아이들이 우리 집만 왜 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누구 집은 안 그런데 우리 집만 왜 이렇게 해? 그럴 때는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더라.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 억울하고 속상한 것들이 이제 풀어지는데, 말만 하고 이제 이럴 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인격 형성이 완성되는데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학교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겠지, 아니면은 교회가 착하게 키워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우리 애가요 지금 대학생인데 진짜 말을 안 듣거든요. 제가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리빙워터 처치에 좀 보낼 테니까 인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너무 놀라갖고, 우리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교회 보내면 사람이 되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미 90% 인격 형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끔씩 인정하기 싫지만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좀 빨라요. 저는 사실은 지금은 애들이 너무 잘 자라주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만, 사춘기 때 조금 힘들 때에 저는 사실 여기에 참 밤에 많이 왔어요. 막 울었어요. 주님, 뭐를 운 게 아니고 제가 왜 저러냐, 저 자식이 왜 저러냐, 이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끝까지 주님이 나를 참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내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내가 잘 키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이 확 찢어져서 넓은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를 가면 다 사랑할 수 있고 해결이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내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냐 하면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잘못함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모르고 살아가요.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나는 조그만 것에 선을 베풀고도 나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요. 친구하고 즐겁게 놀고 오면 나는 모든 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참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이 알고, 전부 다 착각 속에 살아요. 근데 결혼해 보면은 결혼도 아예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렇게 살면은 또 괜찮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하려면 할수록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들고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것 하나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 내 가장 사랑하는 결혼했는 남편조차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무슨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가 위선자입니다. 이거 하나 사랑 못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제가 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때는 완전 하나님께 깨 부서지는 그런 시기를 결혼을 해서 이제 거치면서 이렇게 갑니다. 가정이 왜 우리가 중요하고, 내 자신이, 특히 부모가 이 주님 앞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도록 내가 다스림을 못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이라는 것은 꼭 대물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상처가 주님 앞에 해결이 나지 않고 치유받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 방식으로 사랑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가족을 다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저는 성도들도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지만 때로는 마음으로 너무 고맙고
이런 분도 있고 막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두 타입이 있어. 성도들도 두 타입이 있어. 정말 성도들이 목사님을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고 목사님이 기도하게끔 하는 성도가 있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대에서 예수님은 결국 모든 귀신의 그 악령들의 나쁜 것을 일본말로 이제 막 나올라 아까 없애주려고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나의 왕국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를 섬기고 의와 평강과 희락은커녕 마귀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나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남 탓을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저도 처음에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신데 나를 더 사랑을 안 해주시고 성도이면 좋겠다. 나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사랑을 날 좀 더 해주시지? 막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하늘에 별을 따서 다 별을 따다 바칠 것 같더니 세상에 목사님 되시고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참 당신도 나를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한다.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서 이 사람이 참 고생이고 오늘 아침에 필리핀에서도 아들과 사위와 딸이 아침에 바쁜 때 말이야 주일날 막 그냥 엄마 그냥 너무 막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빠 엄마가 나의 부모가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고는 너무 고마웠어. 아니야 아빠 엄마에게 가장 큰 선물은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 태어나 준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은 원수가 되었을 거야. 이 원수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근데 관계라는 것은 돌려준 대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사모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와요. 아직은 그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사랑을 또 주고 나중에 우리가 원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는 거 없지만 지네들이 마음으로 너무 고맙다 이런 그냥 그게 저의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 대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내 대에 이 모든 상처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참 가정을 꾸려나갈 때 힘들었던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왜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나? 왜 아이들이 힘들게 하나? 왜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했을 때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더 힘들어야 주님은 그래 너 그럼 더 힘들어 봐 그냥 깨달을 때까지 그냥. 근데 어느 날 영의 눈을 뜨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들어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힘든가 마음으로 얘기하려는 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엄마는 이랬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근데 말씀에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좋은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나갈 때는 저한테 정말 목회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을 때도 이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의 모든 이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의 대부터는 귀한 것,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만 은혜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해요. 이러면서도 참 이제 복잡한데 어떤 남자분이
5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 결혼하자 이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연애할 때는 10년, 20년은 그냥 우리 너무 그냥 행복한데 가정 결혼해서 한 집에 딱 넣어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방식이 틀리고 이런 문제들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남자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힘들 때마다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꺼내서 보고는 내가 다시 그래 힘을 얻고 또 주먹을 쥐고 또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고비를 넘기고 또 힘들 때마다 또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보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고 옆에 동료가 당신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너무 부럽다. 당신은 아내 사진만 봐도 당신에게 새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내가 있어서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나는 아내 사진만 봐도 힘이 난다고. 그럼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 인생에 이렇게 심각한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아내 사진만 보는 순간 난 다른 거는 모든 것은 감당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오늘부터 우리 지갑에 이제 사진들 하나씩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지만 사실은 그게 또 사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승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은 항상 그 백악관에 일꾼들을 뽑을 때에 물론 뭐 한 나라의 일꾼을 뽑으니까 능력도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가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의 일꾼, 이 나라를 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그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꼭 보고 가정을 보고 이제 일꾼을 뽑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어느 날 이 부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강의를 아주 멋있게 좋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인들이 아내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모님은 너무 좋겠다. 저런 목사님, 저런 존경하는 목사님과 진짜 부부라니 얼마나 사랑을 받을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사모님을 잠깐 다녀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님께 사모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남편으로 모셨으니까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한 번도 사모님 화낼 일이 없었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웃으면서 그래요. 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매일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가정에 하고 죽이고 싶은 진짜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번에 어떤 저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집회를 갔는데 막 은혜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고 이래고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사모님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번 데리고 살아보지. 사모님과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데리고 살아보지.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남떡이니까 다 좋게 보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네 지금. 아주 기름 부심이 강해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정말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힘든 거예요. 왜? 내가 그 가정에서 진정으로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주님이 만드시니까. 그래서 이건 누구나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교회만 하더라도 힘들면 때로는 다른 교회도 옮겨버리고 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나 가족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끝까지 참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을 저는 참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서 정말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거, 나를 바라보기. 그래서 어느 집사님께서 되게 열심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일꾼인데 이분의 결혼을 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이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쩌자고 모든 걸 방해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스톱 걸어서 이 집사님께서 늘 그 기도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나중에는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시어머니하고 남편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혼을 하고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런 일꾼을 놔두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손해예요. 그러고 막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되겠어요.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면 이혼을 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아주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땅끝은 너희 가정이다. 지금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진짜 땅끝은 나의 가정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는 너무 모든 게 오픈이 돼서 힘드니까 다 접어두고 밖에 나가서 막 그냥 그러고 있으면 참 잊어버리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착각한다고요. 나는 지금 전도하니까, 나는 지금 기도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자꾸 쌓아 올리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베이스, 이게 기초가 단단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정말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의 그 단계는 먼저 내가 잘 돼야 되고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이러면은 드디어 교회는 건강하게 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남을 바라보지 마. 가족은 나의 거울이구나. 아이고 나도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 어쩌면은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저도 그래 목회할 때 목사님 나를 왜 좀 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서 주무시는데 진짜 너무 피곤해져서 고개를 이렇게 젖히고 말씀 준비하다가 잠시 의자에 그대로 주무시는 걸 봤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한 5초간을 제가 멈췄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때부터 제가 불쌍하게 여기로 불쌍하게 보자 내가 진짜 그전에는 내가 불쌍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불쌍하게 보자.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제자학교 준비하러 목사님 방을 이렇게 확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그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강대상에서는 저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저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어머 목사님 저런 모습이 있구나. 아니 진짜 눈물이 났대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또 흘리더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 목사님하고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힘들게 하지 진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맨날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한테 내가 뭘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정말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목사님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해야 되는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근데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받을 때는 기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주의 종으로부터 흐르니까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면 저는 이제 사위하고 아들, 딸이 이렇게 크니까 참 든든하더라고요. 옛날엔 내가 뭐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지네가 크니까 엄마를 이제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위해주고 이런 모습이 참 좋듯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님 이 목사님 오늘 갑자기 나오는 게, 목사님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위에 계시잖아요. 진짜 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려면은 여러분들이 강해서 목사님을 손을 꽉 잡고 하나가 돼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님은 위에서부터만 내려오는 것을 받고, 그러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 그러면 여기서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진을 다 빼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큰 쓸데없는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일로. 그래서 그게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인데,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너무 애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통치가 되면 우리의 가정이 통치가 되고 교회가 통치가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로 돼서 기도하고 나갈 때, 그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성숙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무리 들어도 진짜 시험만 들어요, 사모님. 무슨 우리 가정은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나중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그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받았죠. 아담 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생명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항상 시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리바이벌을 얘기를 하지만 그 리바이벌은 나 한 사람부터 리바이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전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리바이벌, 난 부흥을 하고 있는가, 내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럴 때에 이 부흥은 우리에게 주위에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들도 집에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초등학교 때 저희들이 이제 목회에 불림을 받고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참 힘들었어요. 애도 갑자기 뭐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바빠지고 목회. 그런데 이제 사춘기를 좀 대에 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좀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은근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딱 써먹은 적이 있어요. 이게 두 번 다시 써먹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은근히 가정 예배 드리면서 들으라는 식으로,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딸이 컸어. 나중에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일본에 까마귀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까마귀가 까끄면 눈을 꽉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눈물의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질책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저뿐만 아니고 그래요. 부모는 때로는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다 보면은 자녀들을 옳은 것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자녀들은 폭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내하며 대화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옳은 것만 얘기하면 옳은 거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도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말을 말하기보다 사랑으로 해주고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저는 우리 손녀들을 보면서 참 예쁘지만 한편으로는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도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앞으로 쟤네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까? 그따가 믿음 생활을 하기는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하면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타협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디 하나 내가 내 집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섬기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얼마나 타협하고 사는지 몰라요. 부모도 타협하고 자녀도 타협하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보는 것은 뭐를 보며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이 생각을 하면 사실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싶었는데 자기가 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가 옛날에 엄마 방에서 참 울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참 많이 생각이 나 이렇게 얘기를. 다 크고 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 그때 자기는 엄마가 왜 우는지 몰랐다고. 근데 엄마가 그래서 엄마 기도할 테니까 잠깐만 나가 있어 그러고는 막 엄마가 되게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똑똑 노크를 해보면 엄마가 울다가 지쳐서 쿠션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는 모습을 지금 몇 번 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네가 엄마를 옛날에 그림을 그릴 때 어느 날 엄마야 그러고 그림을 가져왔는데 제가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들고 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다행이죠. 막 눈을 이렇게 해갖고 그냥 도깨비 눈같이 해서 우리 엄마 맨날 이러는 것보다 그래도 그림을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 너도 어쨌든 화가 나고 애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키워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결혼해갖고 이제 뭐 출산하고 이러면은 힘들어 이러면은 제 속으로 그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낳았어요. 이제 힘들어요. 제가 오메데토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먹이면서 이유식하고 이것도 힘들잖아요. 안 하던가 해보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조금 있다가 보면은 또 얼마나 힘들어. 오늘 일부는 뭐 엄마들이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 되니까 이걸 막 정말 그냥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엄마의 눈물밖에 없다. 우리는 걱정을 하지만 그 뒤에 배후에 그 아이들을 조정하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아이들도 자기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끝까지 주님의 길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엄마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생각나는 게 존 웨슬레인가요, 목사님? 모니카.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불황자고 뭐 아주 그런 아들이 뭐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불황자였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결국은 성자가 되는 성스러운 성 어거스틴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듯이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께서는 우리 엄마의 부모의 그 눈물을 절대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8장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음이더라. 이 유다를 멸하지 않은 이유도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과 그 자손 대대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겠다고 이 허락을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셔서 내가 먼저 축복받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그런 축복을 흘려보내며 그 다음에 우리 가문에 그런 축복을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민족에게 이 나라에 그 다음에 이 열방에게 그런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